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종교 개혁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고 내 성취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잘못 각인시켜놨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요,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했는데, 어제 또 민영태 목사님은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했는데, 그쵸, 옛날에 잘못됐던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새롭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요. 아버지의 소원이라 하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행복한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고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잖아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고 그 사랑을 나한테 표현해주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왜 온 우주가 이걸 찬양하고 이걸 노래하고 이걸 드라마로 만들고 이걸 영화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근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계속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래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자녀가 부모님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고, 그 사랑 속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녀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 다 표현됐지만은, 그래서 함께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모든 아버지들의 소원이고 모든 남자 여자들의 소원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본론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참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랑이라는 걸 율법으로 정해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거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내 가슴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나한테 뭔가 안 줘도 그냥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다 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만 주면 돼.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다른 거 안 줘도 돼. 내 거 받으면서 기뻐하기만 하면 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형상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길밖에 없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안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진짜 진심이잖아요. 진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네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는 그런 마네킹으로 지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어떻게 마네킹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흙 같은 우리 인생에게, 흙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요,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내 현장이 다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오현장이요, 새롭게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가족, 형제, 자매, 부모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떠날 걸 이미 아셨고요. 떠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때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죄인이. 그때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고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속였던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을 박살내버리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을 벗기셔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복음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 노예가 되었을 때 피제사를 말씀하셨어요. 포로 되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다시 찾아와서 재창조하겠다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인간의 시작도 모르고 이 우주의 시작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알길 원하셨어요.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인간의 시작은 이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존귀한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짐승이 아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필요한 힘은 다른 힘이 아니다. 이 힘이다. 이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너희들이 오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너희들의 문제는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정에 문제가 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다. 이것을 하나님 알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원죄. 그 죄를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존재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존재가 꺾이지 않고는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복음을,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 이 영적인 문제에 빠졌는데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의 문제인데 이 속에서 아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먼저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단순한 것 같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아서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사실 같은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거고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없는데 가라고 하고 없는데 양을 치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이미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운명인데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배경에서부터 이 영적 문제의 배경에서부터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불안함과 염려와 수치심과 두려움과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고 젖도 잘 주고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죽어라고 울잖아요. 이유와 원인 없이 울어 제끼잖아요. 아이가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렇게 울겠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젖도 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는데도 그렇게 울겠습니까? 그게요,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불안함과 수치감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요, 그 영혼에게요,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정신문제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는 그 상처 때문에 힘들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그 영적인 상처로 이미 모든 사람 정신문제 와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탈북한 그 사람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절대. 전도자가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다는 게. 영적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에 비하면 탈북의 그 문제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마귀한테 유린당하는 그 문제는 탈북의 문제 이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육신 문제가 옵니다.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태어나지 않는 게 행복하다 그랬고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게 낫다라고 뻥쳤잖아요. 자기는 그 당시에 아주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 인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했는데요. 그랬어요. 철학자들이요, 그랬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아예 머릿속에 지우고 살잖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요. 당장 지금 내일 죽을 건데도 내 손 안에 있는 거 절대 내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내일 죽을 건데. 저주 재앙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 사건 사고 안 일어난다고 저주 재앙이 나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은 노력합니다. 당연히 노력하죠.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종교를 찾고요. 과학을 계속 발전시켜 보고요. 선행을 해보고요. 참선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것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게 와요. 이것으로. 그러나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사단만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똑같은 정신 문제 있고 똑같은 자살의 문제가 있고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인생이 왜 안 행복한지, 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 인간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그것을 아는 진리, 거기에서 벗어나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로 왔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법적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반역의 죄, 사단의 존재, 하나님을 떠난 그 지옥의 문제를 완전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셔야 돼요. 자꾸 진리, 양심 찾지 마세요. 양심 찾는 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타락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양심은 타락했습니다. 양심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양심입니다. 도덕과 윤리로 배운 양심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필요 없고요.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게 필요해요. 양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사단에게서 이기고 사단을 꺾고 전도와 세계 복음하는 데는 양심이 필요 없어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줬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시고 죄와 저주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 일은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못 믿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듭니다. 어떤 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떠나도록, 하나님만 못 믿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이것을 깨러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끝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맨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복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붙잡는 순간 그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매일 재창조시키셔야 돼요. 아침, 낮, 밤으로 재창조시키셔야 돼요. 낮에는 확인하고 아침, 밤으로 계속 재창조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복음 놓치는 순간 우리 죽은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그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가 맞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복음 아니에요? 아니면 죽습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끌려갑니다. 구원받았는데 죽은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 내줍니다. 어느 정도 성령 내줍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 내줍니다. 완전 재창조된 거예요. 이 상태보다 훨씬 축복인 거예요. 이 상태는 언제든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상태예요. 지금은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때는요 죽어요. 이때는요 안 죽어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 찾아가서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릴 적에 복음 받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 없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신앙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복음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가잖아요. 죄된 생각으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끌려가잖아요. 말씀만 없는 생각으로 끌려가잖아요. 세상 기준에 내가 다 영향받고 살잖아요. 호흡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 깨뜨리시고요.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서론에서도 말했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면서 두 번째는 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기존 신자, 또 이렇게 새롭게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키우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후대와 성도들을,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사랑을 계명으로 묶을 수 있어요? 계명으로 묶은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 아니지만은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줬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법이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웃은요, 불신자 이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을 먼저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원수예요, 원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원수들 중에 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과 세계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복음이죠. 생명을 얻는 거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과 전도 선교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뭡니까? 선지자의 모든 말 중에서도 특히 강조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강조한 명령. 그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성도에게, 또 성도가 모인 교회에, 교회인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삶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삶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특히 렘넌트와 TCK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문화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산 정책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정치가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확 줄어들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전도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정말 우리의 절호의 기회고 절호의 찬스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학원이라는 업을 통해서 너무나 그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요. 또 엘리트들도 점점 많이 들어오는 시대가 점점 올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못 먹던 사람만 들어가던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엘리트들이 가서요. 고급 교육을 받으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힘든 동남아 국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녀들이 거의 방치돼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는요. 학원을 보낼 마음이 없어. 마음도 없고 돈도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돈을 거기다 안 쓰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방치돼서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걸 국가에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빈 곳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제 친구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TCK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못 먹고 못 사니까 학원을 못 보내고 학교 갔다 와서는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서너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방치예요. 게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음란과 도둑질 뭐 이런 거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런 아이들요, 여러분 학원에요. 1시간씩 돌리면 3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다락방 해주면 4시간이에요. 그걸 놓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사모하는 마음과 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완전 무료로 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하는 사명 없으면 하다가 지치고 힘들 겁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아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방인의 뜰. 그 아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세상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와 원래 인간과 인간의 진짜 문제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시간표가 오겠죠. 아이들의 딸. 그들을 후대로 만들어서 렘넌트로 만들어서 역파송하면 완전한 세계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전도학교 오는 거, 하고 오는 거 진짜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1시간 가서 강의한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들 일주일 내내 붙잡고 복음 전하고 그 체질까지 치유해서 보낸다면 진짜 최고의 선교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들을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와 있는 아이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열려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선교사 친구 선교사를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정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만남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인도와 그 성숙되어지는 여정은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또한 그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건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세요. 1분이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호흡이 끊어졌는데 호흡이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편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특히 9절 말씀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게 결국 포도나무 비유가 결국에는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소원, 예수님의 모든 소원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아 죽이시면서 소원이 그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왜 힘듭니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외부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그걸 자꾸 거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인 되시고요. 하나님 사랑 받은 증인 되시고요. 하나님 사랑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올 때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올 때까지. 그 은혜가 나한테 먼저 깨달아질 때까지. 증인 뭐냐?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인데 현장이 보일 때까지, 현장이 죽어있는 영혼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해라. 현장의 눈이 열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인간답고 너무나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